저희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죠? 필그림 지구촌 교회죠. 필그림. 필그림이란 뜻이 뭐냐면은 순례자라는 뜻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섬겼던 그 영성센터 이름이 필그림 하우스였어요. 필그림 하우스. 거기에는 이 철로역정 코스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년에 한 3만 명에서 5만 명 정도 순례자들이 찾아와서 이 철로역정 코스 순례길을 돌고 있는데 첫 번째 장소에 가게 되면 이런 장소가 있어요. 이런 사진으로 보이는 이런 장소에 가게 되는데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은 You are a pilgrim. 당신은 순례자입니다라는 그런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라는 말을 쉽게 설명하자면 여행자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나 뭔가 어떤 본향을 향해서 우리 영혼의 고향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순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9편을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의 순례에 대해서, 인생의 여정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순례 혹은 인생의 여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몇 가지 중요한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 시인의 고백은 이런 고백입니다. 내가 어디로 피하리이까?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내가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어디로 피하리이까? 7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좀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이 시편 기자의 지금 마음가짐은 어떤 거예요? 뭔가 주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마음, 뭔가 피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대면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상태인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마음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죠? 하나님 앞에서 숨은 것이었어요. 피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찾게 되시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종의 숨바꼭질가 시작되었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에게서 숨고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 나서는 이런 숨바꼭질 게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피하게 되면 인간은 무엇인가 하나님 대신에 대체할 만한 다른 것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곽을 향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온갖 좋은 것들을 수집하는 것으로 자기 인생을 허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지독하게 일에 매어 달리는 것으로서 이런 하나님을 피하는 마음을 대신하기도 하고 어떤 일들은 추월하고 돈 버는 일에 올인함으로써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 허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쟁취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종교적인 일에, 교회 일에도 열심히 특심해서 오히려 하나님보다 교회 일이 더 중요한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흔히 철학자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유곽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다. 유곽이 뭐예요? 사창가죠. 사창가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실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다. 강영한 교수의 한국의 철학자죠. 강영한 교수의 책을 읽어보니까 이 말의 유래가 어디 있는가 찾아봤더니 브루스 마샬이라는 사람의 1945년도 소설에서 유래했다라고 그 사람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유곽의 이 초인종을 누르는 젊은이는 하나님을 무의식적으로 찾고 있다. 하나님 대신에 무언가 대체할 만한 걸 찾고 있는데 실은 그것은 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실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허전한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유곽뿐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에, 어떤 사람들은 일에, 어떤 사람들은 취미에 올인해요. 근데 그 허전한 마음의 본질을 찾아보면은 뭐예요? 하나님을 피해서 다른 것들을 도피한 것들이란 말이죠. 심지어는 교회 일도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피하리이까? 그런데 이 말을 자세히 뜯어보면 뭐예요? 인간은 실은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쳐봐도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다. 특별히 시편 139편은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에게서 도망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우리가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하고 아무리 도망쳐봐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게 되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있으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마저도 다 읽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심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내 모든 행동들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은 여호와여 내 혀에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모두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하는 말도, 우리가 하는 말도 다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인간의 삶은 이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하고 있는 말도 다 알고 계시고. 근데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내가 주님을 피해서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결코 이렇게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그 하나님으로 나는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어령 교수라고 계시죠. 한국의 유명한 한국의 지성인이고 예전에 문화체육부 장관도 하셨고, 88 올림픽의 모든 것들을 기획했던 분이기도 하죠. 유명한 무신론자였어요. 네, 말년에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기 얼마 전에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는 시를 써요. 그 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 당신의 제단에 꽃 한 송이 바친 적이 없으니 절 기억하시지 못하실 겁니다. 라는 말로 시작해.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만나게 되었다라는 고백인데, 그러나 이 말은 맞지가 않죠. 우리가 꽃 한 송이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시편 139편에 의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미 나를 알고 계세요. 내 생각도 알고 계시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무슨 염려를 하면서, 무엇으로 내가 불안해하는지 다 알고 계시고, 내 마음에 있는 상처도 알고 계시고, 내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이시다. 나는 하나님에게서 도망쳤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 나를 다 파악하고 계신다. 인간은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은 또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도망칠 수가 없다. 내가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거기 하나님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 위에까지 올라간다 할지라도 스올은 뭐냐면은 무덤을 가리키는 거예요. 혹은 죽음의 문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상의 삶을 떠나서 하늘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혹은 저승의 세계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역에 가도 거기에도 하나님 계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바다 끝에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없는 장소, 소위 말해서 마귀가 들끓는 장소로 지칭되는 것이 바다였어요, 늘.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를 읽어보면 마귀는 바다에서 올라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심상이에요. 바다 하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 혹은 마귀가 활동하는 곳, 늘 이런 이미지였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바다 끝에 갈지라도, 그러나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곳으로 숨어버려요. 아무도 나를 볼 수 없는 흑암 중에 그 캄캄한 곳으로 내가 숨어버리면 하나님 나를 보시지 못할까요? 그런데 거기에도 주님이 계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도망치든지, 도박으로 도망치든지, 알코올로 도망치든지, 일로 도망치든지 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서 내가 어디로 도망치든지 거기에 주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에서 전참이 한참일 때 영국 국민들이 라디오를 켜고 계속해서 청취하던 방송이 있었어요. 이때는 전쟁의 포화가 한창이던 때였어요. 그런데 그 시간만 되면 사람들은 다 거의 모든 영국 사람들이 라디오를 켜고 이 사람의 강연을 들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우리에게는 나니아 연대기를 쓴 동화 작가죠. 근데 동화 작가일 뿐만 아니라 케임브리지, 옥스퍼드의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원래는 무신론자였어요.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의 절친이 하나 있었어요. 절친이 누구냐면은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톨킨의 영향으로 기독교 세계에 대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책을 써요. 책을 쓰는데 거기 보면 이런 그 구절들이 있습니다. 마치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쫓아오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 마치 사냥개가 여우를 쫓아가듯이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쫓아오고 있었다. 하면서 이제 그의 책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모들린 방, 캠브리지 대학에 있는 한 기숙사 방이에요. 방에 혼자 있을 때 일만 잠시 놓으면 그토록 피하고 싶어 했던 그분이 꾸준히 한 채의 양보도 없이 다가오시는 것을 밤마다 느껴야 했던 내 처지를 상상해 보기 바란다. 내가 너무나 두려워했던 그 일이 마침내 일어나고 말았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인정하고 말았다. 그리고 나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받아들였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에게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자기의 논리로, 자기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었어요. 마침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결국은 그 하나님을 자기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쟁의 포화가 한참일 때 그가 방송하던 그런 내용을 책으로 엮었어요. 그 책 내용이 뭐냐면은 C.S. 루이스의 단순한 기독교, 미어 크리스찬니티라는 책이었어요. 혹시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나는 그 예수를 믿게 됩니다.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슨이 있어요. 이 사람도 어느 날 감옥에서 워터게이트 사건의 하나의 또 주모자로서 감옥에 있으면서 이 책을 읽다가 예수를 만나게 돼요. 그 평생에 자기 삶을 감옥에 갇힌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 자기 삶을 드리게 됩니다.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하나님, 도망치고 싶었던 하나님. 근데 우리 인생의 여정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도망치는 인생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끈질기게 우리를 쫓아오시는 하나님. 우리의 순례의 여정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쫓아오고 계신단 말이죠. 내가 하늘 끝에 간다 할지라도 바다 끝에 간다 할지라도 흑암 속에 숨는다 할지라도 기어코 나를 찾아내시고 마는 그런 하나님. 내가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주님을 떠나서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하는 고백이 뭡니까?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감사가 터져 나오죠. 1절부터 12절까지는 어찌 내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내용이라면 13절부터 18절 내용은 이 사람의 감사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감사하는 내용이 뭐냐? 도망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면 그때가 아니었어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고 있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까 시편 기자가 마지막으로 숨은 곳이 어디죠? 흑암이었죠. 흑암을 생각하다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의 처음 그 장소도 흑암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떤 장소? 자기가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또 발견한 게 뭐냐면은 나를 지으신 것이 어떠하다? 기묘하다. 이 참 안 와닿죠? NIV 성경 보니까 fearfully and wonderfully.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이 너무나 놀라워서 경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존재. 우리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존재라는 것이 저주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지. 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도망쳤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나를 지으실 때 나는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생각해서 나를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많이 생각하셨는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요. 나를 향한 생각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나라는 겁니다. 나는 그냥 우연히 이게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사숙고해서 고민하다가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존재.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내 인생의 목적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처음 나를 지으실 때부터 나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내가 살아가게 될 인생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나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니까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해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 이런저런 일들로 치이고 찢기고 상하고 지치고 그래서 정말 때로는 아무 쓸모없다라고 느껴지는 순간들도 많이 있었는데 가만히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니까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깊이 생각하셨는지 바다의 모래알처럼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 나는 기묘한 존재다. 나는 기이한 존재다. 나는 놀라운 존재다. 원더풀한 존재다. 하나님의 장엄함,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런 장엄함이 깃들어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감사한 거예요. 자신감을 얻게 된 겁니다.
나는 아무 쓸모없다고 여겼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깊이 나를 생각하셨다. 언제부터?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것이죠. 그때만 그랬을까요?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만 나를 생각하셨을까요? 아니죠. 그 이후도 계속해서 나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죠. 저는 이 하나님의 생각의 절정이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나를 생각하고 생각해서 나에게 복을 주신 그 마지막 절정이 바로 십자가이죠. 우리가 많이 부르고 있는 복음성과 CCM 곡 중에 그 어버볼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모든 능력과 권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근데 사실은 영어 가사에는 있는데 우리말로 잘 표현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장미처럼 밟히시고 죽으실 때에 나를 생각하셨다. 누구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나를 생각하셨다. thought of me. 나를 생각하셨다는 거, 나를. 십자가에서 다니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누구를 생각하셨어요? 나를 생각하셨다. 내 죽어가는 내용은, 좀 인생 가운데 찢기고 상한 내용은 나를 생각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니까 이 시인은 주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죠. 내가 주께 감사함은,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감사가 그거 아닙니까? 나는 주님 앞에 아무런 자격이 없었는데 주님께서는 은혜로 나를 받아주시고 내 모든 죄를 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시고 죄 많은 내 영혼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하나님, 나를 깊이 생각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시편 139편에서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어느 순간에, 인생의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만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도망치다가 주님을 만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가득하고 감사가 넘쳐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즐거운 노래를 부르게 되는 인생의 새로운 시즌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인생의 순례길은 그렇게 평생 갔으면 좋겠는데 또 한 가지 삶의 여정이 남아 있어요. 그 여정이 뭐냐면은 이런 기도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도망치다가 결국은 주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보니까 그 주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던 분이세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깊이 생각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내 주변을 보니까 내 주변에는 이런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수많은 주변 사람들이 보입니다. 때로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분노도 느껴요. 시편 139편에도 그런 분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막 다른 사람들 화가 나다가 가만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기 안에도 똑같은 모습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펴주십시오. Search me. 나를 시험하십시오. Test me. 나를 인도하십시오. Lead me.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살펴주십시오. 가만히 보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나고 모든 것이 감사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세상에 붙은 욕심이 있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탐욕이 있고 여전히 알게 모르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마음가짐이 내 속에도 있다는 사실을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우리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만났어요.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쳐났어요.
평생 그렇게 정말 천국 같은 마음으로 평생을 살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이런 욕심 저런 욕심, 때로는 질투하며 때로는 아파하며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찢기고,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주 앞에 순전하게 살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고백하는 거죠. 나를 살펴주십시오. 나를 시험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영원한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 평생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 아닐까요?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들은 이런저런 마음의 전쟁들을 치르게 돼요. 사람들 때문에 아파하고, 내 자신 때문에 아파하고, 또 주변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파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 나를 살펴주십시오. 나를 시험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제가 좋아하는 그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내 자신을 살피기가 싫어서 이때까지 내 등 뒤에 놓아두었던 나를 당신은 잡아떼어서 내 얼굴 앞에 갖다 세워 놓으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대면하기 싫어서 나는 내 뒤로 내 얼굴을 갖다 두었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그 잡아떼어서 내 앞으로 갖다 놓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당신은 나로 하여금 내가 얼마나 보기 흉하고 비뚤어지고 더럽고 얼겁고 종기투성이인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나는 내 자신이 보기 싫어서 나를 피해 어디로 가고 싶었으나 갈 곳이 없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때로 내 진짜 추한 모습을 보고 싶지가 않아요. 정말 내 속을 들여보니까 좀 대면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로 치졸한 내 마음에 여러 가지 더러운 생각들, 연약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히 떳떳이 설 수 없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인도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서 함몰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마 평생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내 마음을 살펴주시고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지치고 상한 우리의 영혼을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이 그런 찬양이었죠. 주여 인도하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